119편 104절입니다. 119편 104절. 시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장하지만 이거는 편 1편, 2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 한 절 89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로만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한 절 같이 다시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섭니다. 주의 법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명철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을 떠나는 일 없고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없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까? 시작. 오늘 이 제목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행복할까? 세상은 끊임없이 쉼 없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십시오.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절대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나를 찾아서 자유롭게 한번 사는 인생이니 자유롭게 멋지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생긴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You only you. 너를 위해서만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o 재미, no 인생. 재미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말 중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 이게 요즘에 우리들의 사상이에요. 유튜브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콘텐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법,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꿈을 자유롭게 이루세요 라고 하는 콘텐츠들,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이 뭔가, 이런 콘텐츠들. 또 서점가에 가보면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대부분이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MZ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그 MZ세대들의 모토가 뭡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 이게 인생의 모토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살지 못하고 억압을 당했던 기성세대, 그 세대를 이르러서 그래서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꼰대들은 그 윗세대들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게 보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찾을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워라밸, work,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 내가 즐길 수 있는 삶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work, life balance, 워라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직장에 목숨을 걸었는데 요즘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워라밸이 안 맞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좋은 단어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파헤쳐 보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얘기합니다. 자아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삶. 다 좋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중요한 가치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파헤쳐 보면, 포장지를 뜯어보게 되면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는 기준으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 답을 찾아야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항상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감정에 이끌는 대로 한동안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후에 이 한 절을 남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그걸 비춰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거짓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유로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그게 교묘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충격적으로 했던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500만을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500만이나 되고 그 콘텐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진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한 영상을 충격적으로 올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한 건 이거예요.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댓글과 구독자 숫자에 매달려 살았어요. 알고리즘에 맞추려고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콘텐츠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롤모델로 삼았다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예인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K-팝 스타들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되면은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까요? 왜 그들은 우울증에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극단적인 나중에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간헐적으로 봅니다. 나 정말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꿈꿨던 일을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꿈을 쫓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도 해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평소에 하길 원했던 예술 활동도 꿈을 꿔보고 그것을 해나갑니다. 너무 좋지요. 아, 드디어 내가 진짜 내가 할 일을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SNS에다가 자기의 생활을 막 올립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지요. 드디어 벽에 부딪힙니다. 수입이 불완전해요. 인간관계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건강이 악화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때에서 고백을 하죠. 거의 다 동일하게. 그때 회사 그냥 다닐 걸. 이게 일반적인 지금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붙어 있으세요. 나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직장 밖에 나가면 춥습니다. 목회자도 맞죠. 한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그 교회는 한 5,000명, 6,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당시에는 한 100명 정도 되던 교회를 한 5, 6천 명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막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났더니 너무 좋대요. 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기 은퇴를 하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조기 은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만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조기 은퇴를 하고 사무실 오피스텔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교인들이 오면 자기가 좀 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신앙 상담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무실을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수십 명 되잖아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한 번 오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미 새끼 안 오더랍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해요. 다 우리 교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다 장로로 세운 사람들인데 인사조차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절대로 여러분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제가 지팡이를 들고서 여기서 그냥 쓰러질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염장로님, 장로님 은퇴 없어요. 그냥 은퇴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 어디 가가지고서 여기 교회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지팡이 들고서 계속. 밖에 나가면 추워요, 추워. 성공의 정상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욜로,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 힐링, 위로, 다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이런 단어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뒷면에는 뭐가 다 숨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꿈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대, 30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것이 모토인데, 그렇게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식해서요? 아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우주의 비밀을 풀었던 그 사람, IQ가 200이 넘는다죠?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천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주의 비밀은 알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과학적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천재가. 찰스 다윈은 어떨까요? 그는 진화론의 혁명적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개인적으로 평생 불안해하며 살았고요. 평생 죽는 날까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확신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찰스 다윈의 천재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습니다.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지.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공통점이에요. 천재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것조차도 모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 알 때에, 그때에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것,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참 미련하지요. 마치 이렇습니다. 외형은 있는데 본질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림이 여기에 그 벽에 액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액자예요. 저 액자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 액자 안에는 그림이 없어요. 오직 좋은 비싼 액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액자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액자가 훌륭하게 만든 것은 인생이 되길 원치 않고 그 그림이 훌륭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액자가 형식이, 외형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모습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면은 하나도 다듬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멋진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액자가, 비싼 액자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림은 없고 액자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 뭐라고 쓸까? 직업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돈 얼마 있는 것처럼 보일까? 라고 하는 액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액자는 단지 그림을 위해서 더 중요한데 바로 형식이 있지만은 본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은 이 육신은 화려하고 육신은 너무 좋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여전히 거칠고 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액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액자만 있는, 그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러한 모습이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게 이제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1920년하고 30년대에서 미국에서 강력한 조직력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조직력이 무신론 운동이에요. 그게 1920년, 1930년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미국 무신론 진흥회, 미국의 자유사상가들, 그 다음에 전국 자유연맹, 이런 조직들이요, 단체들이 계속해서 다 생겨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단체들의 모습은 뭐냐면 무신론 운동이에요. 이게 1920년, 3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무신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요, 동아리에서, 학교 동아리에서 뭐냐면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의 그 이름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라고 하는 동아리도 생겼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기 집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무신론 운동가들이요, 그 찰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미국을요, 운동에 무신론 운동으로 뒤집어 놓게 됩니다. 신문의 머리 기사가 이거였어요. 스미스와 찰스 스미스와 무신론자들. 이런 타이틀로 계속해서 신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20년, 30년대 일인데 1940년, 불과 10년, 20년 후에 이 무신론 운동이 확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졌을까? 갑자기 그들이 팔던 책들이요, 안 팔립니다. 몇만 부씩만, 몇십만 부씩 팔리던 책들이 갑자기 2,000부, 1,000부 이렇게 팔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하나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이 기독교가 승리한 것일까요?
이게 궁금해서 연합통신의 한 기자가 그 늙은 찰스 스미스를 찾아갔어요. 찰스 스미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무신론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이 10년, 20년 사이에 다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경악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조직적 무신론 운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조용해진 이유는 무신론의 교리와 교회의 교리 사이에 더 이상 뚜렷한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교인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고 성화에 대한 설교를 했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운동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경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무신론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무신론 운동자들이 교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구분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무신론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것을 강하게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이또이 된 거예요. 또이또이. 더 이상 우리가 힘주어서 무신론 운동을 안 해도 교회에는 무신론자들이 가득한데 뭐라 무신론 운동을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나 우리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나 육신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무신론자들을 격양케 하는 일이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그 무신론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하나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무신론화가 된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가짜가 아니라.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의식을 하나 참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액자에 좋은 스티커 하나 더 붙인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3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들어봐요. 3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 다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나는 3년 이하는 괜찮아요. 3년 이상 번쩍 들었어. 번쩍 들어요. 3년이 들었죠? 들어. 번쩍 들어, 번쩍. 들었죠? 들으라니까 3년 이상 다닌 사람? 나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내려요. 반 내렸죠? 지금 반 내렸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사람만 손 올리고 안 하는 사람 내려요. 봐봐요. 봐요. 몇이나 되나.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손 내리세요. 팔 아파 죽겠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손 내린 사람 있죠. 손 내린 사람은 당신 교회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마요. 나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한 경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게 없는데 세상 물이 확 들어오는데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추석날 다음 날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이 어머니로부터 34명이라고 했죠. 34명입니다. 34명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4명 중에 33명이 참가를 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서 참석을 못하고 33명이서 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안 참여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34명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헌금 광고는 안 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다 꺼내라고 했어요. 핸드폰을 다 꺼내고 이번에 새 성전을 지으니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다 해서 여러분 벽돌에다 이름 다 써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붙였어요. 78명인가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어제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한 분들 2분 것까지 전부 다 거기 썼어요. 이제 십자가 이제 성지교에 붙여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간판을 하자라고 해서 헌금을 이제 저기로 꺼내서 이체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 가르쳐 줬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110155080332 신한은행 딱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제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목표를 얼마나 정했냐면 우리가 34명이니까 340만 원을 하자.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34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34명이 10만 원씩 하면 34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 합시다 라고서 그 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꺼냈어요. 꺼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헌금이 우리 33명이 모였어요. 34명 중에 33명 8가지 다 해서 저는 340만 원을 목표였었는데 540만 원 나왔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괜찮은 믿음의 가문이죠. 그러면서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우리 어떤 아이에게 시켰는데 제가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구별된 가정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5장 6절과 10절 16절에서 19절에 레갑 족속 요나답의 이야기를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설교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 가정도 지금부터는 레갑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주일 성소 11조, 말씀 묵상, 매일 기도, 찬양의 습관 등을 통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또한 술, 담배, 마약, 성적 타락과 같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문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며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빨간 쳤죠. 이렇게 해서 한 아이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요것의 문제점이 가장 있을 것 같은 애이기 때문에 지 말로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랬는데 33명이 모였는데 34명이 이제 다 참가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머지 아이도 나중에 헌금을 했으니까 540만 원이 나왔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 34명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눠집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믿음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물질적인 축복받고 액자만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뭔가가 세상과 다른 경계가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키는 몇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거죠. 그 경계가 없는데 주일날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날 예배 안 와요. 그게 경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11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그게 경계가 있어야죠. 주일날도 52주 중에서 대충 드리고 11조도 하나도 안 하고 경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년 이하는 괜찮아요? 3년 이하, 오늘 처음 온다니까 3년 이하는 괜찮아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10년 다녔어도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 청주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청주교회 등록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경계가 있어야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신론자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욕구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의 조언도 확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메시지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어요. 저도 걱정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설교 듣고서 다음 주에 올 사람, 지금 안 올 사람 충분히 태반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설교 1페이지예요. 설교문. 여기에 본문, 주제, 제목, 찬송인데 이게 자세가 있어요. 자세.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이거를 명심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절실하게, 간절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단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가르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면요 천국 못 갑니다. 경계가 명확. 왜 미국의 그 무신론자들이 다 사라졌을까? 다 교회와 똑같이 돼. 성경이
최종적 최고 법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법도라고 하는 것은 파쿠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느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 제외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도, 하나님의 진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명철은 뭐냐면 샤칼인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면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아봤어요.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법도를 하고 나서,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진짜인지 이제서야 알았는데, 과거에 내가 모든 살아온 것들이 거짓 행위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나라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진정한 갈망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을 따라 비로소 진짜와 가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자유는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니, 깊은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된 성취감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참된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제 매일 저녁 부탁합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적용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이거를 스스로 좀 물어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요 한 절이에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거 한 주간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거짓되게 무신론자로 나오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